같은 세대입니다. 이렇게 그 이분법적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세력이 부딪히다가 보니까 후세대가 나와서 전세대를 보니까 이렇게 누리호교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얘기들이 뭐냐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선배들한테 배울 게 없다. 근데 너무 교만한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또 선배들은 후배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녹음되는 거죠. 저 싸가지 없는 놈들 봐라고. 이게 지금 현 주소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전세대가 오셔가지고 가시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가시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PP 선교민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언어와 문화가 소홀히 됐어요. 그러니까 후세대가 와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세대가 뭐 이런데 우리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선교학에서 배운 것하고는 전혀 다른 현장을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선교지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제 이론에 반기를 들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 현장이 세 가지의 혼란이 소용돌이치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저는 삼무라고 그럽니다. 삼무. 그게 몇 페이지냐면, 69페이지로 가셔도 돼요. 60페이지. 첫째는 무정책. 이게 제가 30년 전에 썼던 얘기입니다. 무정책. 정책이 없는 필드 선교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선교 형태가 한국 선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책을 여기저기서 베껴다가 썼습니다. 미국 걸 갖다 쓰는 사람도 쓰는 데도 있고 해보기도 해요.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좀 이렇게 좀 더듬어 보니까 두세 군데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미션 팔리시가 거의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있어도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정책 그러면 없다 그런 말이어서 영어로 the lack of mission policies, lack이란 말을, 부족이라는 말로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셔널 팔리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필드에 와 계시는 선교사들은 서퍼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워놓은 미션 팔리시가 작동되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세워놓은 사람이 지키지도 않으니까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교단 모임이나 선교회 자체로 모임을 하다 보면 성토장이에요. 성토장. 총회, 미션 에이전시, 성토장. 그러니까 성토하다가 끝내고 이거 제일 잘해요. 우리도 이거.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전략이라는 거죠. 69페이지입니다. 무전략. Lack mission strategies. 제가 나온 장신대 총장을 하셨던
서정훈 총장이라는 분이, 전 총장이 금년에 장신대에서 미션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선교는 포럼 하다가 전략회의 하다가 망할 것이다. 저는 상당히 예언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모이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모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여서 전략을 얘기를 해도 전략이 나오는 것도 별로고 나온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자원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그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은 중요해요. 전략이 없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략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죠. 제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한국 선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략가가 별로 많이 양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유촉을 해가지고, 제가 PCK 통합측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 이따 그 얘기 할 거예요. 선교사 재교육을 좀 해보자. 그걸 결정이 돼가지고 코디네이터로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런 임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전략의 모임을 선교사 재교육에서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재교육에서 심도 있는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서 패키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제가 차세대 자꾸 그런 얘기 아까 이분법적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저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도 전략가들이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멀티플리케이션.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주도하던 것이 여러 사람이 되니까 복수 리더십이 생기고 팀이 갖춰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일을 조금 하고 싶어요. 전략이 중요한데 그 전략이 유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무훈련. 이것도 훈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무훈련, lack of training이라고 말을 했죠. lack of missions training, S를 붙여서 missions training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제 플러신학교에서 PhD 논문이 선교사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제가 필드에서 현지인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훈련한 결과를 리플렉션 해내는 게 제 PhD 논문에 나와요. 챕터를 3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안영건 교수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가셨나요? 괜찮은데. 이분이 엑츠의 교수로 계실 때 플러를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 훈련원의 커리큘럼은 10개를 봐도 천편일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누가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올 거가 이렇게 다 각본이 다 짜여서 보여집니다.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 훈련, 우리는 컬처가, 문화가 모노컬처예요. 단일 민족이라는 거, 단일 문화라는 거죠. 단일 문화다 보니까 모노링구얼이 되는 거겠죠. 단일 언어예요. 우리는 죽어도 단일 언어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언어 이외에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가르쳐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현지에서 우리 언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노 에스닉이에요. 모노 에스닉.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이펙티브하게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제 연구에 따라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필드로 가져오자는 거였어요. 필드에서 선교사를 훈련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잘못하면 안 되죠.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지에서 테일러메이드로 선교사를 훈련을 시켜보자.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법을 필드에서 직접 가서 부딪혀 보게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제대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훈련에 대한 제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레코멘데이션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필드에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둘이에요. 하나는 GP하고 하나는 바울 선교예요.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다 리서치를 했어요. GP에 오신 분 계세요? GP 선교사님. 내가 뭔 줄 아는데 이렇게 저기를 신분을 이렇게 숨기더라고. 바울 선교에 와 계신 분 계세요? 예, 여기 계시네. 근데 가서 보니까 아주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데도 있는데, 저는 훈련이 없이 나갔어요. 신학교 3학년 MDB 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 때는 선교학이 없었고 전도학이 있었어요. 그 후에 후자로 나오신, 후발대로 나오신 분들은 선교 훈련을 받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받으시고, 선교 단체에서도 받으시고, 자, 선교 단체든 교단이시든 선교 훈련을 받고 나오신 분 한번 높이 손 들어주세요. 높이. 와. 네, 내려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받으신 선교사 훈련이 필드에 오시니까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이 무지하게 됐다. 한 분. 두 번째. 됐다. 조금 됐다. 한 20분? 된 것 같아, 보통. 별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그래도 이거는 양심이 있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게 지금, 한국 선교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 중에 제가 세 가지로 본다는 거죠. 이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보다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빚어낸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70페이지로 가보면, 선교가 뭔가 하는 이해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아요. 여기 심각한 겁니다. 선교가 뭘까? 선교가 뭔가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2분을 드리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나는 선교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 미션입니다. 미션스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이분들일 테니까. 나 선교란 뭐뭐뭐뭐뭐뭐시다. 한 줄로 쓰시는 거야. 복잡하게 쓰지 말고. 나는 자기가 이해하는 선교가 뭐다. 이거 숙제 검사는 안 하겠어요. 자, 이분들이겠어요. 이야, 훌륭한 학생들이네요. 진짜 하시네요. 이거 죽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는 이것이다. 영어로 What is mission? 저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What is missions? S를 붙이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구별이 분명하게 돼야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혼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30초) 남았어요. 포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30초 30초씩 1분만 드리겠어요. 한 분이 30초 한 분이 30초. 빨리 가까이 가세요. Please. 나는 선교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쓴 것을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쓴 것을 읽어드리세요. 와,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세요. 기가 막혀요 진짜. 저기는 찾아가시잖아 옆으로 지금. 와, 저런 분들 노래 시켜야 되는 건데. (30초) 하시고 바꾸세요. 자, 여기서 스탑해 주세요. 선교가 뭔가, what is mission이라는 definition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미션과 미션스가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직하게 하시네요. 미션과 미션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션과 미션스를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마이 갓. 미션과 미션스가 혼동이다. 뭔지 혼동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나머지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 질문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으면
찾아가는 길이 복잡해져요. 가다가 놓쳐요. 우리 한국 선교가 로드맵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어제도 제가 아주 짧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에게 이 프리오큐파이드 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미션으로 생각해요. Everything is mission, then nothing is mission.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이 스테반 닐의 1959년에 얘기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돼요. 지금. 이건 내가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은 여기다가 시간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구별하지 않으세요. 해야만 돼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카톡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미션과 미션수가 구별이 안 되면 선교가 헤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다라고 딱 단정해버리는 경우에서 거기다 올인하는 경우는 나중에 그거를 turn to the another 그 디렉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과호가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선교를 재벌기업, conglomerate, 종합상사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휘하에 넣고 다 그걸 선교로 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장, 총재, 무슨 왕회장,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선교사에게 주어진 미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know him, 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make him known, 그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을 교회에 줬어요. 미션을 받은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는 흩어진 교회예요, 지금. 교회로 흩어져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지금. 그래서 선교사는 멀리 가는 발이에요. 지역교회는 깊이 들어가는 발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멀리 가야 되고, 하나님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션스가 아니에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지역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을 실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동원되어지는 게 뭐냐면 미션스, 선교사역들, 따라해 주세요. 선교사역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수만 가지가. 그 미션스를 통해서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미션은 감추어져 버리고 미션스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그렇게 가는 데마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기 은퇴하시고 이렇게 자기 자비량에서 나오시는 분들 좀 계시죠?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익명의 선교사들이에요. 익명의 선교사들. 자기 것 내고 자기 자원 다 내서 나 남은 생애 중에 일부분을 바쳐서 가서 가방이라도 좀 들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숫자가 많아요.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끔 돼 있어요. 여행 자유화인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누가 오라 마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요즘에 또 추세가 무슨 추세냐면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자라는 추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복음주의 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선교사 운동이에요. 이름 없이 그냥 가서 선교 일을 하자.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이게 바로 익명의 선교사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거부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이 익명의 선교사 운동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유틸라이즈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해보고 그러지만 안 되는 것이 이 일이에요. 그래도 아까 렌스 세계 중에 트렌드를 잘 읽어라.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선을 해 나가자. 그런 얘기죠. 자, 제가 첫 번째로 선교 이해의 부족. 선교 이해의 부족, 선교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선교학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평신도이든 평신도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선교학이 공부가 안 되고 선교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결과는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네요. 특이한 한국 문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주의입니다. 우리주의. 따라해요. 우리주의. 한국 분들은 우리주의, 저는 이게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이 얘기예요. 우리주의. 이게 예전에는 영어로 우이즘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고유명사로 우리라는 말을 이 서구 학자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국 사람이, 제가 이제 제 논문에도 이걸 썼는데, 우이즘이에요. 우리주의. 우리는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한국 울타리를 쳤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한국 울타리를 넘어가기도 힘들지만 넘어오게 하기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선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선교의 활성화는 힘들게 될 것이다. 힘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성이 안 통합니다. 틀려도 맞아요. 우리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틀린 걸 틀리다고 그러면 모난 못이 되기 때문에 와서 망치로 아주 속한 어느 사투리로 대가리를 쳐서 밑으로 넣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런 집단 속에서 우리가 튀어나오면은 안 돼요. 근데 그 비슷한 문화를 가진 데가 또 있어요. 일본. 근데 일본의 우리주의하고 우리의 우리주의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집단 속에서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소집단이 있어요. 수많은 소집단. 그 소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매일같이 이게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걸 하는 데는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사회도 보면 지연, 혈연, 학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파워를 누가 잡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저걸 쳐내고 또 가자. 전략회의를 해요. 그 사람들끼리. 이 우리주의가 선교에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 외롭게 살다가 만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한국 음식도 먹고 뭐 한국 말도 하고 그 한국 게임도 하고 하는 것이 그 죄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또 말씀합니다만 상대의 문화를 넘어가기가 힘들고 상대의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은 와 있는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 한두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칸들은요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우리 때문에 와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사실 그러지 않는데 좋은 학교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너 우리 때문에 왔느냐? 너 때문에 왔느냐?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우리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와 오신 그 분들 중에서 나는 한국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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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을 겁니다. 선교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될 겁니다. 제가 개런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 것이 떨어지면 그들이 쌀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우리가 위기에 당하면 그들이 우리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주입니다. 책을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규석 씨라는 분이 72페이지에 보면 한국 사람의 정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한국 문화의 집단성을 통한 정을 나누는 교류에 대해서 한규석 최성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한다. 그 밑에 다 같이 시작.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현지인들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들하고 하다 보면 가랑비에 이슬이 젖듯이 그들 속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걸 본딩이라고 그래요. 이모션이라고 그래요. 선교사가 현지인들하고 본딩, 결속이 되고 잠기게 되면 그때는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아멘하셨어요? 박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선교의 또 하나의 얼굴 72페이지 성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주의하고 선교 이해의 부족이니까 선교를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다른 길로 가버리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를 했다고 인정을 받을 거라는 성과주의에 매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만나본 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리븐 퍼슨, 드리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영적 성장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드리븐 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말로가 올 거라는 걸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과주의에 매이게 되면 풀려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 케어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알기로는 우리 최복희 이사장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 다음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시더라고. 선교사 케어 부분에 대단한 그 커미트먼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선교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세계 선교사들을 살리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사람값을 해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한국 선교의 현 주소 이를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73페이지 현장 중심의 선교사 교육으로 돌아와야 된다. 현장 중심의 선교사 교육. 저는 오늘 아침에 모임에 오기 전에 한 3분만 제가 다 하겠어요.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인터랙션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일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이양을 했는데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우리 앞에 닥치는 게 뭐냐, 이양 문제입니다. 이양 이거 다 장난이 아니에요. 함부로 이양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이양 때문에 소용돌이가 또 한 번 칠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한국 성교계 안에. 제 예언입니다. 제대로 공부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낭만적으로 이양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양 문제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 와이프는 국제학교를 하고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는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건 다 가르쳐 놨는데, 다 도와줬는데, 가르쳐 난 말은 송구하고 했는데 현지인의 리더십을 개발해 놓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케오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더더구나 한국적 리더십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교회 개척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교단도 만들어서 교회를 하는데 한 120개 교회가 한 교단은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제가 처치 플랜팅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 개척.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학교 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에요. 이노베이티브하게 생각을 하시다는 거죠. 신학교 해가지고, 신학교 그러면 동원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처치 플랜팅 스쿨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냥 강의실 없어도 되고, 건물 없어도 되고, 도서관 없어도 돼요. 필드가 강의실이고, 강의실이 필드예요. 그렇게 해서 처치 플랜팅 스쿨을 해서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가 계속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현장 교육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재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실려면 여러분의 교단이나 선교단체에 노크를 하셔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재교육이 선교사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10년 정도 견뎌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해보면 아마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재교육 가지고만 안 되니까 74페이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GSID라든가 아떼아라든가 건신이라든가 이런 필드로 찾아오는 지금 추세, 이것도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이거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시고 풀로도 가셔도 좋고 또 다른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데도 가셔도 좋고, 그 prior to go there, 거기에 가시기 전에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모임이 재교육 프로그램화로 변화되어 갔으면 이것도 개혁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다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제는 백화점식 강사보다는 전문가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환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의 손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아 주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혁신적인 렌즈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교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혼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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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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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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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왔던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하 승강이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